자,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왜 헌신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면요, 한자로 그 바칠 헌, 몸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뜻이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일에 얼마나 헌신적인지 알아?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얼마나 힘을 다하는 줄 알아? 이렇게 이제 묻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죠. 노아 앱스터 사전이라고 킹제임스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단어 사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헌신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섬기는 것, 봉헌하는 것, 또는 엄숙하게 구별되는 것, 이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신앙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얘기하고, 봉헌한다는 것은 뭘 내어드리는 거, 바치는 거죠. 바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그 엄숙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이제 그분을 위해 내가 따로 있게 되는 거, 나를 그분이 쓰시도록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거기에 맞추겠다는 뜻으로 내어드리는 것, 이걸 얘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헌신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요, 너희는 너희 몸을 드리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그러니까 헌신은 마음으로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몸으로도 어떤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헌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헌신이란 주제로 올 한 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헌신을 해야 되는가? 자,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대상은 누굽니까? 자, 쓸모없는 것에 헌신하면 낭비라 그랬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란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또 오늘은 크게 한 4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오늘날 내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읽어보셨을 거예요. 4절에 집마다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오직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것에 내가 포함됩니까?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맞추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게 한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 삶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노래하잖아요. 우리 세희도 그걸 하더라고요. 그 노래를 어떻게 배웠는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서로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서로 기뻐하는데, 이 태어난 날이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우리끼리 좋아하고 웃고 그런 날이 아니라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있게 됐으니까. 내가 있게 됐으니까.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이분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아담의 뼈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아담과 이브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들을 빚으시는 거예요. 지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태에서부터 너를 지으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는 거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빗대어서 말했는데 너를
태에서 지으신 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는가?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태를 헌신한 거죠. 말하자면 우리를 지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린 거죠. 그리고 그런 헌신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 태에서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39편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이거를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시편 139편 보세요. 139편. 이게 사람 조직이 형성되는 거나 교회를 우리가 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체잖아요. 이 지체가 어떤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창립 멤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어떤 지체들이 더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누가 나중에 이 교회에 더해질 것을 알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성해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지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5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은밀히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형성될 때 나의 실체가 주께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형성되는 과정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또 계속 형성되는 중에 있던 나의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그것들 중에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지체가 어떻게 형성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주의 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의 계획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의 책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은 여기 보시면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그 윤성이가 태어날 때 그 모습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아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이렇게 조그맣게 그렇죠. 지체가 형성되지 않았던 그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체로 형성하실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 모습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병원도 가고 뭐 이렇게 비비고 피고 뭐 이렇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인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살아가면 좋겠죠. 오늘 나의 출생이 가능한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에요? 그래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안다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태중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나이까? 욥기 10장 18절에 써 있어요. 그러면 내 출생에 대해서 주님이 개입하신 거라는 거죠.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다가 세상의 바깥 그 빛을 보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다윗도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22편 9절에 주는 나를 모태에서 꺼내신 분이시니. 그러니까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꺼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여러분 시편 거기 찾으셨으면 71편에 가보세요. 71편 시편 71편 시편 71편 거기 6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써 있는지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를 모태에서부터 붙드셨으니 주는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꺼내신 분이시니 내가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형성되어져 가는 이게 몸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주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주장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꺼내신 분도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내 태어난 날도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삶의 기회를 주신 거, 내가 형성이 되면서 어머니 태 속에서 지어지도록 하셨다가 이렇게 어머니 태에서 나올 수 있게 여기에서 이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께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몸과 마음을 그분을 위한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의 죄가 뭐예요? 죄가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이거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이분을 기억하고 사는 게 우리의 마땅한 의무고 우리가 그래야만 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거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잊어버리는 거는 폐륜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시하는 거, 함부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폐륜이라고 하잖아요. 자, 좋든 싫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내가 이만큼 살아가도록 어떤 기회를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한 거고, 율법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교회에게도 그랬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이제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근원에 해당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나아가서 우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그러면 그분께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죠.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건 나에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땀 흘려도 하나님께서 좋은 토양을 주시지 않고 그런 작물들을 허락하시지 않았고 바람을 주시지 않고 햇살을 주시지 않고 적절한 때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어요? 아무것도 땀만 뻘뻘 흘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결말에 이르는 거죠. 사람이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창의성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땀 흘려서 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죠. 우리는 또 빨리 먹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대충 기도할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먹을 것이 주어진다는 거는 이거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생각으로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자기 몫을 취하고 자기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결과물을 이렇게 얻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옷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이 점심에 드신 거, 아침에 드신 거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이 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자세요.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자기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급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달간 열심히 수고하고서 뭔가를 만질 수 있다. 뭐 누군가에게 이렇게 수고해주고 소득을 취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다 그냥 그저 내가 수고했으니까 만지는 거지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강케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회를 갖게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게 하나님이 공급해서 사는 자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런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먹을 것, 입을 것, 물건들 뿐만 아니라 사람도 공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자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제가 결함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보충해주는 돕는 협력자로 제 아내를 제게 있게 한 거죠. 아내를 저에게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는데, 우리 형제님들 그렇게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에게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죠? 네. 그러면 자매님들도 내가 이 남편을 만난 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이라고 믿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시키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하느니라. 부부에 대해서 말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말하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연합시키신 거. 그러면 저하고 제 아내가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된 것은 누가 연합시키신 거예요? 이게 이 만남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좀 삶을 더 이렇게 수월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또 힘들 때는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고 또 같이 힘들 때는 뭔가를 나눠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하신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골치야 속상해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레아는 이렇게 말했죠. 창세기 29장 33절에서 레아가 시므온을 낳고 그랬어요. 주께서 들으셨으므로 내게, 그러니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내게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라헬도 요셉을 낳았잖아요. 요셉을 낳고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30장 24절에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더 아들을 낳고 싶은데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녀를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녀도 사랑으로 대하고, 여러분이 절대 자녀는 왕이 아닙니다. 자녀를 왕처럼 대하는 건 여러분이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이 자녀들을 나에게 맡기셨을 때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공경하며 살고 이웃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다. 자녀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산다면 그분께 헌신하는 건 어때요?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내어드리고, 또 이제 어떤 그분의 필요를 위해 내가 따로 시간도 드리고 따로 물질도 드리고 따로 힘도 드리고, 내가 세상에서만 힘을 다 썼고 주님을 위해 이게 할 수 없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따로 주님을 위해서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헌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 공급자, 또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인생을 살아도 우리 종말은 비참하게 됩니다. 예, 오늘 아침에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내리막길 인생을 걷는 거고, 그 끝은 어떻게 돼요? 저주에 이르는 거잖아요. 파멸에 이르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물었던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율법사가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그 말을 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 여행한 사람 있잖아요. 여행한 사람은 유대인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걸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합니다. 그리심산에서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은 적대 관계잖아요. 그런데 적대 관계인 그 유대인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게 나를 원수 취급하는 인간이 이렇게 강도 만났네 하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다가왔다 그랬죠. 그리고 포도 음료도 부어주고 또 기름도 부어주고 상처도 싸매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더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긍휼을 베푼 거예요. 나에게 굉장히 적대시하고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처음부터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참 우습게 한 과거도 있죠. 예수님 믿으라면 내가 왜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튕긴 적도 있을 거고. 그리고 괜히 예수님 믿으라면 예수님에게 얽어매는 것 같아서 예수님에게 구속되는 것 같아서 도망가고 싶고 뭐 예수님 믿으라면 시간 뺏기는 것 같지 돈 뺏기는 것 같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뺏기는 것 같으니까 어때요? 당신이나 잘 믿어. 나는 일요일 날 갈 때도 많고 또 볼 것도 많고 나 할 것도 많어. 이렇게 하면서 버팅겼다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근데 굉장히 무시하면서 함부로 했던 거죠. 그런데도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대로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긍휼을 베푼 자로서 찾아오신 거죠. 우리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랑의 증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예수님 안에서 표현이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건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믿고 의지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희생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가 우리에게 있고 그분 앞에서 원수 노릇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 인해 저주 속으로 점점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그대로 가는 걸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으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허락하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된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나 천국 갈 거야 라고 내 노력과 수고를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사랑, 이걸 효력 없게 만드는 꼴이죠.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죠? 자,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구원받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 구원받기 전에는 정죄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의롭다는 판정을 받죠.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거룩히 구별되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분이 구원자라면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세요. 전봇대에도 그런 거 붙여놓고 있어요. 개 잃어버렸는데 살해하겠다고. 개 잃어버렸는데 찾아주면 살해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어느 날 개를 찾아줬더니 어떤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50만 원을 살해한다든지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를 구출해 준 거 아닙니까? 건져 준 거 아닙니까? 살해하는 거죠. 이렇게 위기에 빠져서 건져줬어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죄에 빠져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죠.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당하셔서 하나님과 화해되게 만드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어요. 건지셨어요. 엄청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바울처럼 그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당연하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를 위해 희생물이 된 것, 이걸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제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신 분께 나도 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게 마땅하죠. 자,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이시다. 그 다음에 공급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로 보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보나 또 죄에서 건지신 구원으로 보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 있죠. 그런 노래를 이제 아이들이 유행가를 따라 부르다 보면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해도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거 부를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읽어보셨죠?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백에 맞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창조자, 공급자, 구원자,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야만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또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일을 하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높이셔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도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모든 이름, 그 9절 이렇게 보면 10절 11절 보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예수님을 존중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며 사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려고 사는 거죠. 예수님의 원함이 뭔지를 알고자 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원함대로 맞춰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알고 나니까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께, 예수님께 맞추려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인데, 이 영어 성경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딱 찍으면 그게 나오는 사진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딱 찍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골로새 1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분에 의해, 그리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세요. 그리고 다르게 말한다면요,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신 거죠. 이제 누구든지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며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제 그분께 맞추어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보세요. 7절에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향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향해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목적이 되어서 자기를 위한 그런 자기가 어떤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누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는 우리가 살아도 뭐라고 돼 있어요? 주를 향해 살고 죽어도 주를 향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것이래요. 주님의 소유죠.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런 목적을 위해 곧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시기 위해 그분께서 죽으셨고 일어나셨으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 주를 향해 주님이 초점이 되어서 주님께 맞추어서 주님께 주목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일치되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나를 위해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분께 헌신하는 것 너무도 당연한 거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나의 창조자이십니까? 네. 우리는 그분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게 맞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어요? 먼지에서 왔다고 믿는 거 아니죠? 원숭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라고 믿는 것도 아니죠? 어머니의 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요. 내가 여기에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것 너무도 당연한 거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십니까? 예, 우리가 그분에 의해 이것저것 누리게 되었다.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대할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식탁이 차려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하나 새로 얻을 때마다 감사하고, 여러분 월급 받을 때도 이게 이제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네? 기도하시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약 내가 아파서 끙끙거린다면 어떻게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분을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에 의해 파멸에서부터 건져진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은인이시네요. 배은 망덕하는 거는 좋은 어떤 인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찬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그분께 헌신하는 건 너무도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까? 내가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을 위해 있는 존재인 게 맞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서 또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바라시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주인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 그런 이제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헌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그분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자, 우리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자,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야겠다. 헌신이라는 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몸을 드리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마음과 몸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거,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헌신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주님의 소유라는 생각으로 그분을 위해서, 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또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죠. 우리에게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도 참 한정적이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탁 쓰러지던 날 그 하루 종일 보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 게,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쓰러지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평상시 건강관리 되게 잘하시고 아침에 운동도 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을 때, 사람이라는 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나도 갑자기 어느 때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중단할 때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무한정 허락된 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고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재능을 세상을 위해서만 쓰고 내 돈벌이를 위해서만 쓸 게 아니라는 거죠. 따로 구별해서 주님을 위해 쓸 필요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돕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이런 물질로 우리가 어때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몸은 어때요? 나는 저 몸밖에 없어. 이 몸밖에 없어. 여러분이 얼마든지 또 여러분의 육체, 몸을 가지고서 주님을 위한 필요에 헌신하면서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면서 기꺼이 헌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나의 창조주이시고 또 공급자이시고 또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신데, 그럼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이 뭘 원하실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주님께 물으면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삶은 주님께 헌신된 삶이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요, 나의 공급자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나머지 삶은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들,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 그게 무엇이든지 여유롭게 하신 것들을 내가 주님을 위해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 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